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영상 예배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저희 아버지께서 94세를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화요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마지막 아버지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지요. 타임은 언제나 주님의 손에 있음을 봅니다. 9월 12일에 입국을 해서 그동안 아버지를 모신 여동생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저희가 아버지를 이제 마지막 소천하실 때까지 모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94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참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가지셨던 아버지의 삶을 저는 언제나 또 지켜보고 보면서 지내왔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또 시간도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진정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지만 또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되실 때 이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또한 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예배도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준비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ift your voice. With 1,000 hallelujahs, we magnify your name. You alone deserve the glory, the honor and the praise. Lord Jesus, this song is forever yours. 1,000 hallelujahs and 1,000 more. Die for our redemption, whose resurrection means our rise. We raise in time enough to sing of all you've done, but I have eternity to try. Amen. With 1,000 hallelujahs, we magnify your name. You alone deserve the glory, the honor and the praise. Lord Jesus, this song is forever yours. 1,000 hallelujahs, 1,000 more. We sing praise to the Lord.
Jesus, this song is forever yours. 1,000 hallelujahs, 1,000 more. 요한복음 강해 40번째 시간, 요한복음 6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필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필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서도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나요? 어떻게 또 살아가고 계시나요? 인생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것이 인생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진정한 나는 행복자인가? 진정한 행복자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은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되는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그 무리들을 뒤로하고 쉬시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너무나도 지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유대인들과의 논쟁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만든 날에, 우리를 위해서 만든 날에 안식일을 위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고집하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나도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구세주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의 시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결국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설득을 해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자들은 정작 그들은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잡아서 죽일 연구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성경에 관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영적인 생명은 없는 그들의 삶 속에 도저히 메시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게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위치 속에 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이런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낙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보고 있었던 이들이 이토록 낙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적인 호흡이 없는 자들, 영적인 호흡이 끊겨 있는 사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주님을 볼 수도 없었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도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참으로 예수님을 때로는 실망시켰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그들에게 설명을 해도 말씀 자체가 먹혀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유대인들과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휴식하기 위해서 티베리아 바다를 건너서 가시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The other side of Galilee라고 얘기해요. Sea of Galile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The other side, 또 다른 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쉼을 갖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성경 속에 여러 가지 면으로 등장하죠. 민수기에서는 긴네렛 호수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긴네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티베리아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다 그렇게 다르게 불렀어요. 티베리아 호수라고 티베리아 호수, 티베리아 바다라고 불렀던 것은 AD 20세기에 당시의 총독이었던,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유대의 총독이었던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변에다가 티베리아라고 하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티베리아라고 하는, 그래서 이 타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이 도시는 훗날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함락이 되고 멸망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을 갖게 됩니다만, 반역에 의해서 한마디로 해서 그들 속에 독립운동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독립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리고 말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AD 70년 이후로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기념해서 만든 이 타운이 하나의 행정의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행정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이 티베리아는 상당히 많은 부분 속에서 학문의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이 티베리아 이 타운에서 쓰여지게 됐고요, 수많은 랍비의 문헌들이 이 티베리아 타운에서 바로 만들어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티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티베리아 바다다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때 당시에는 6월절에 가까운 시기여서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고 있어. 많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이 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죠.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기적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보게 된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도 받기 시작했고요.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죽이기를 공모하기까지 하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오셨는데 큰 무리가 따르는데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나 기적 이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관점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면에서 보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순례객들이 그리고 그 도중에 약 9km가 넘게 되는 9km가 아니라 9마일이 넘는 그래서 약 5km 정도가 되는 이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쫓아서 그들은 걸어서 바로 갈릴리 호수변을 돌아서 그들이 왔어요. 그러면 5km를 걸어서 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면 그 개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메시아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른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든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다르게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따르는 사람들이 작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따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한 엄청난 미러클, 사인스 앤 원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는 유월절 순례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서 그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까지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디베리아 바다는 갈릴리 바다고 게네사렛이고 긴네렛이고 이 네 개의 이름으로 당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만 모두 똑같은 바다를 얘기하면 호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워낙에 커서 그걸 호수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약 길이가 24km 정도 그리고 넓이가 약 13km 정도 되는 그러한 그 디베리아 바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 일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가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 여러분들이 굶주리면 굶주린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 우리가 배고픈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케어하시는 분.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있었는데 큰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필립에게 이르되, 왜 필립이었을까요? 사도 요한도 있었고요, 그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었고요, 베드로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왜 필립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필립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필립 속에는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필립의 믿음의 정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라고 필립에게 말씀하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았고 요한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6절에 보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필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필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할 거 다 알고 계셨고 필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8장 29절 속에서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테스트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Who do you say that I am? 이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게 되면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든 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우리가 여기서 벌써 You are the Messiah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들려드리게 될 때에 바로 너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You are the Messiah. You are the Christ.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장면은 참 명장면 중에 하나죠. 주님이 테스트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Who do you say that I am?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내가 지금 컨선하는 것은 진실로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필립에게 특별히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를 부르지 않으시고 필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빵을 사다가 먹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볼 때에 바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필립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필립을 시험코자함이라고 얘기했죠. 필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 성경 속에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빵이죠. 7절 말씀에 보니까 필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필립의 머릿속에 200데나리온이 계산으로 금방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요즘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1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한 남자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노동의 대가였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바로 2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하는 대가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또 일주일에 5일, 6일을 일한다면 약 8개월 동안의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의 임금으로 먹인다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당시의 제자들이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녔겠어요?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필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의 우리가 빵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믿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니?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묻습니다. 네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너는 어떻게 해결할 거니? 하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필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필립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지금 필립이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울질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우리들의 신앙도 주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항상 질문을 해 보실 것입니다.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나의 믿음이 성장했는가를 주님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부분.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 많은 큰 무리들을 먹여야 될 텐데 어디서 이 빵을 다 사오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니라고 질문했을 때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산수가 먼저 나오게 되면 돈이 지금 200데나리온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데 말이죠. 이게 필립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필립의 고백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따르고 있고 제자였고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필립이 지금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테스트해보는 시간이 된 것이잖아요. 바로 그걸 통해서 주님은 이 필립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필립은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많은 눈이 깜짝 열렸으리라고 저는 여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눈으로만 보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관념, 세상적인 관념, 그리고 계산적인 관념 가지고 주님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코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는 많은 것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많은 현실적인 일은 항상 물질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 자신 속에 많은 것들을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죠. 오늘 이 순간에도 내게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 하실 수 없으시죠.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 돈이 있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필립이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도 돈이 이만큼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고백을 필립이 만약에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현실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는 고백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게 얼마의 돈이 있어야만 될 텐데가 아니라 주님은 이런 속에서도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게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병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히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사탄의 유혹이 온다면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명령할 수 있고, 그런다면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언제나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쉽지만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깨닫는 것은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참 물질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의 손길을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이 손길을 기뻐 받으시기 원하고 넘치는 은혜로 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